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이 뭔 큰 의미가 있는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순종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아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얼마나 용모가 뛰어난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3시간, 7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가. 그런데 순종이 없다? 그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 떠오르게 하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이 사람 대단하게 봉사하네, 헌신하네. 근데 순종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네. 주님께서 책망할 수 있어요. 울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메고 지나가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주스는 게 아니라 죄송한 표현입니다. 얼른 받쳤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즉시 죽었어요. 지금 우리를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아니 교회가 그러고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이 이러시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질서. 법궤는 그렇게 함부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이렇게 매는 것이지, 딱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만지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순종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요. 순종은 신앙의 결정체라니까요. 그 사람이 다 뛰어나고 대단한데 순종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연단을 좀 받겠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2절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영의 힘을 얻어야만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쉽게 응답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순종의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라고 지어졌어요. 우리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라, 그분의 뜻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이해 못하는가? 사람의 이 3차원의 생각이 작동해서 그래요. 혼의 생각으로 보면 순종할 때가 아니야. 순종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순종하면 물에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도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난 체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롭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3차원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차원의 영적인 방법을 우리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네가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은요, 이러저리 하고 눈에 보이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이거 참 믿을만하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이 순종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가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전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순종할 수 없어요. 가식적이고 지식적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은혜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그냥 저절로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신명기 28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할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예. 자,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음식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복이 다 임하고 성부에도 복을 받고, 3절 들에도 복을 받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철저합니다. 한 점도 우리 어떤 행위로 네가 이렇게 영모가 예쁘면, 멋있으면, 뭐 지혜가 뛰어나면, 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최종적인 것이 뭐라고요? 결정적인 것이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져요. 근데 순종하면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길어요. 자, 로마서 6장, 잠깐 28장 보다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6절. 로마서 6장 10절. 사람은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16절, 내주는 사람에게,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누구나 지어요. 저도 완벽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즉각적인 순종이고. 회개 목사에게 네가 순종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 너를. 근데 너는 지각할 것인데 넌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받으려고 할 수 없이 마음에 막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끌려가는 그런 봉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왕이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너는 건너라. 법궤 앞에 메고 요단강 앞에 건너가고 여리고성 돌아라. 아니 이게 말 됩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세상적인 관념으로 끼어 있어요. 그 생각이 혼의 영역, 육신의 생각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돈은 구하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뻔히 아는데, 아니 돈 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냐? 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데,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주님께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힘이 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힘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뭘 돌라고 지금 말대고 있네. 아니 죄의 종을 통해서 뭘 선포하는데 아유 뭘 그래?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생각,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로마서 8장 6절도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8장 5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구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분명히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고 건너서 내 영은 변화되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혼 속에 있어요. 혼. 다시 말해서 육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시선과 감성과 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영역 속에서 사람이 죄의 그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근원적인 죄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어떤 경우는 막 힘들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저도 밥이 덜 나오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뭐 말 한마디에 들어가지고 막 미워서 힘들어서 막 끙끙끙끙거리면서 밤새도록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즉 죄의 본성적인 부분. 내 영은 거듭났어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은 원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적이면 요즘에는 너무너무 쉬워요. 애들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보면 게임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불륜적이고 막 음란적이고 향락적이고, 요즘에는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자동차만 봐도 막 그림이 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게임 어디 들어가면 금방 쑥쑥쑥 들어갑니다. 마귀가,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 즐거워. 제 속에 빠른 것은 달콤해.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요. 그러면 심판을 받죠. 나름대로 예배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큰 복이 없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약하다거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뭐지? 내가 예수 믿는가? 믿긴 믿죠. 그런데 그 온전하게 믿지 않아서.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이 없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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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굴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순종 못하죠? 첫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거룩한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드러워지면요,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과 감정보다도 이 영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작정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고 그럽니까? 계속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힘이 더 강해져요. 이거 죄지? 이러면 안 되지? 쉽게 뛰어넘어. 전에는 이놈 한 번만 잡혀봐봐. 이 사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더 째려봐봐. 내가 가만히 내버려둬.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런데
그거 내비둬버리고, 할렐루야, 내버려 둬버리고 따라서 내버려 둬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쭉 기도하고 내 영의 힘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가 왜 어디까지 그런 생각이었지? 미안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힘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 우리 동생이 목사가 지금 됐는데요, 어렸을 때 얘를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조정을 좀 하고 맛있는 거 뺏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룰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탁 잡아 이리 와 해서 얼른 줘. 알아서 뺏기는 거죠.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전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감정은 사단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굳은 마음을 갖게 하고 미혹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게 만들어요. 저거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도 듣기 싫어. 예배? 싫어. 음식 싫어. 더 나도 싫어요. 몰라서만이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이제 힘이 들려서 밥을 많이 먹고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다 끌고 올 수 있잖아요, 동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을 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이세요. 따라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기도 생활을 끊기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 제어 못합니다. 그 육신은요, 죄의 본성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계속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힘을, 또 세상은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한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힘이 없어요. 근데 더 강한 힘으로 성령을 충만한 받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임하니까 갑자기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길러야 된다. 동생을 잡아요. 두 번째는 꼬셔야 돼요. 꼬셔야 돼, 동생한테. 얘는 꼭 내가 이렇게 뭐 쌈하고 뭐 하면 집에 가가지고 딱 이게 좋게 하고 구론사이나 맛있는 거 가지고 딱 와요. 약올려요,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줘봐. 앉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환아, 봐봐. 성환이 착한 애야. 얘 혼자 안 먹어. 나 준다. 얘 봐봐. 나 준다니까. 준다. 형 먹어. 설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 안 들은 내 동생, 육신이라고 하는 동생, 같이 싸우지 말고 내 영이 하나님과 충만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말씀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내게 주어진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보혈의 무기를 가지고 동생을, 왜 정죄감을 갖냐? 십자가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거룩한 자야, 복된 자야. 아멘.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왜 이렇게 막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그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너는 행복한 자다 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도, 아니면 말씀을 아침에 기도하다가 쭉 보면서, 밤에도 보면서, 내 종아 이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의의 종이다. 너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너는 승리했어.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겼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빌립보서 4장 6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리하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동생은 다시 말해서 사단은 육신을 동원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우리를 심판받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싸움입니다. 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범죄했죠. 불순종했죠. 간음죄, 살인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후에 열왕기상 15장 5절 다시 보죠. 열왕기상 15장 5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 어떻게 순종을 잘했습니까? 많은 아픔도 경험했지만 15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다윗은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순종을 잘했다. 그럼 지가 잘한 겁니까? 지가 잘한 거냐고. 지 힘으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임하도록 계속 시편 51편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계속 회개하면서 정결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죄가 있어요. 미운 것도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근심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다 죄예요. 죄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육신의 그 본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가게 되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제한되고 근심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우리 본보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그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든 판단이든 우상숭배이든 간음이든 세상을 어떤 하는 그런 말, 이건 너무 달콤한데 다윗처럼 끊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제가 동생과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각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이런 걸 쓰겠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네가 불순종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희 가정이, 너희 후손까지도 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설득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럼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죄악을 즐겼어요. 가늠죄와 우상숭배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거를 이 죄를 끊어야지 되는데 죄를 끊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시작.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도록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또 29절 3장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없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있고요 그 위에 모든 영광이 있고요 이 땅의 복이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처음은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복이 있는 것이냐 마냐 이 말이죠. 영혼은 구원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왜 계속 매이고 눌리고 깨지고 그렇게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습니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빨리 당기시라고 내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면 빨리 당기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했죠. 구원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식민지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빨리 했으면 당기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구원해야겠다는데 뭐 귀찮게 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30년 미뤄졌어요. 430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며칠 거리예요? 10일 거리입니다. 10일. 근데 왜 그들이 40년 동안 헤매고 고생했어요? 순종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근성을 갖다가 바꿔주려고 광야를 통해서 계속 굴리고 홍해를 건너 또 뭐 출애굽을 할 때는 막 노래 부르고 하더니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주님께서 백성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백성인데 가나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오지 않아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릇? 순종.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릇.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5년 갈 것을 50년 미룹니까? 10년이면 될 것을, 3년이면 될 것을.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근심시키고 고생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즐기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거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자, 좀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미 복이 선포됐기 때문에 선포된 그 복을 미루고 어떻게 해서 미뤄진다고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은 3년 갈 것이 10년, 13년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짜로요. 어떤 사람이 계속 말 안 듣고 구원은 받았으나 계속 주님과 싸워. 내가 순종하나 봐봐, 순종하나 봐봐. 주님도 꺾입니까? 주님도 완고집이에요. 주님은 절대 안 꺾여요. 주님도 어떤 기준이 있을 때까지는 가슴 아파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그릇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의 복을 막 물건 열어주잖아요. 이건 타락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앉아요. 완고집인지라.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네요. 아니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곳에 주님도 보내. 주님도 그러시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바꾸려고 생각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또 뭐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벌레를 준비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결국은 토해내게 만들고 결국은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엿선하게 얘기합시다. 처음부터 말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고생하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당할 수가 있고 거역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잖아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종으로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 이상 돼야 돼요. 10도, 5도 가지고 왜 라면이 안 끓여 집어넣어봐도 안 돼요. 내가 순종하고 불도 피우고 있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불도 피우는데 왜 안 되냐. 불이 팔팔 올리지 못할 만한 견고한 진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순종해야 되는지 분별도 못하고 뭐에 지금 빠져 있는지 뭐가 나를 끌고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은혜가 지금 기름 부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계속 돌리고 주님도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빨리 낮춰져서 하나님 시험을 하십니다. 연단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다시 볼까요? 언젠가 말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22장 1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 내가 여기 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17장에 보면 이미 복을 선포받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선포받았어요. 어떤 복을 선포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 언약을 내 쭉 하면서 본토 친척 집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언약을 12장에 그리고 17장 나와 있고 12장 볼까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쭉 가서 이거를 75세 때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았어요. 순종한 사람이, 우리가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복이에요. 근데 왜 이 고생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의 근성들이 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근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형의 힘으로, 은혜와 기름 부은 임함으로 인해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깨져야 된다. 죽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붙잡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사망의 흐름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25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25년이 아니라 2년 반 만에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빨리 속히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더 빨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하려면은 그냥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복을 받을 훈련.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이 훈련을 받아요. 야곱은 원래 이기적이고 깨쟁이에요. 형 대신에 지금 착복해야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곱을 복을 주려고 선포했고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얘한테 복을 줘야겠다. 오늘 똑같아요. 복을 줘야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 9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확장되어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니까 이삭 야곱 놀라운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복을 받았을까?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순종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잘해서 이거를 빨리 훈련해야 돼요. 빨리. 어떤 훈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첫째는 버리는 훈련을 잘해요. 떠나는 훈련. 따라서 떠나자.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늘 세상을 향한 마음. 저 높은 곳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통하여 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눈에 보이고 감동되는 것은 무조건 쫓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치밀함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그 훈련 1단계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은 설차 힘들죠. 설차 힘들어. 그 단계도. 두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둘 다 자녀잖아요. 이삭은 본초 통해서 나오고 이삭은 종을 통해서 나왔어요.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근데 못 참아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버리래요. 뭡니까? 본처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과 이론들을 버리라. 여러분 안에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견고한 신들이 있어요. 제가 교인들 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모른 척 하지만 꿈해가지고 모르는 채 하지만은 어떤 생각에 콕 묶여 있고 자존심에 콕 하고 있고 선포를 했는데 모른 채 하고 있고 주여 견적을 빼보니까 이거 얼마나 갈까 시간이 주여 좀 더 갈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기름 부음 은혜 예배를 통하여 막 기도하고 하더니 막 깨져가지고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 복이 더 응답 빨리 오겠고 복이 임하겠다. 진짜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 복이 오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불 확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 받는 순간에 다 변화돼가지고 무슨 뭐 감나하라 뚝딱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버리시고 불만, 불평, 세상 음란, 우상 숭배,
기도할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내 안을 자꾸 들어봐요. 이렇게 주님, 내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냐 이것도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자존심도 깨지고, 누가 뭐라고 했지? 이 등신아 병신아도 그래요, 예, 맞아요. 이렇게 전에는 버리기 전까지 뭐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버려야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단계 버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건들고 공격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다 학습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왜 자녀들을 괴롭히냐고요. 천국으로 바로 안 보내고 인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복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늘의 복을 받고 진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도 그 위치가 있다고 그래요. 위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택함 받은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말을 자꾸 성파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어쨌든 여러분, 버리는 훈련 따라서 첫째는 뭐라고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훈련해야 돼요. 안 떠난다. 그러면 고생한다니까요. 두 번째, 버리는 훈련. 육신을 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요, 내 혼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제거될지어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죄를 싫어한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나는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를 미워한다. 나는 내 성질을 미워한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근성, 게으름, 나는 미워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계속 싸워서 그걸 바울처럼 쳐버려야 돼. 세 번째는 어떤 훈련 돼야 돼요? 드리는 훈련. 그냥 꼭 해가지고 내 것을 인색하고, 내 시간도 안 들고 주일날 1시만 넘어가 봐봐. 그냥 막 불안하고 왜 시간을 뺐냐고 지금 안 드리려고 그랬고요. 물질도 인색하고요. 아니요, 이게 주님의 날입니다. 종을 통해서 교회를 탁 선포하면,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때도 아닌데 가서 뭐가 가져와. 열매 가져와. 낙이 풀어와. 주님이 주권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을 주님이요? 알았습니다. 바로 내줘버려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전혀 내가 그런 상황, 그런 때도 아닌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거 다 주세요. 그러면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뭐 이런 도둑놈이다, 할렐루야, 뭐 도둑놈 새끼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나갔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로 드리라. 어떤 히말리아적인가요? 가족이 애를 버리두고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서 텐트 막 그런 통해서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죽어 있어요.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공기가 산소가 약해가 너무 높은 경기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헌신한 것인데, 애들은 물론 잘 몰라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위치에서 최선을, 내가 여기서 떠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사업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어떤 사람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꾸하니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 야, 난 너 이거 놓기만 하면 네가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것으로 역사하는데, 네가 끝까지 이스마엘을 안 버려? 네 자신을 끝까지 안 버리고, 그럼 어쩔 수 없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죽이면 죽여봐라.
못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 그냥 순종해서 이게 미친놈이죠. 아브라함한테 미안한 얘기지 뭐. 미친놈 아니게요? 아니 이삭을 백세에 줘놓고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가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내 말이면 무조건 아멘이구나. 주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보면서 12절 22장 12절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어느 단계 되니까 떠날 것을 다 보고 버린 것까지 보고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중심을 행함 있는 것까지 보고서야 알았어 됐어. 너 진짜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25년이라 약속했던 모든 복을 쫙. 그러니까 뭐 이삭이나 이런 경우는 고생 없이 그냥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천대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니 미리 됐어 저기 천천히 와. 애 안 좋은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순양을 내가 다 예비했다. 미리 처음부터 그냥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처럼. 그런데 실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 나와요. 주를 얼마나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증명되어지면 다른 것은 뚜뚫날라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머리를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 얼마나 해서 은사가 얼마나 랄랄라 쓰소서 뭐가 예언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10시간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원합니까 주님? 최종적인 결정적인 부분,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내 영이 이끌려서 순종하고 내가 나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걸 지시했을 순종하느냐? 저는 작은 것도 지적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반응 좀 보이라고, 댓글 좀 하라고, 이거를 쭉쭉쭉 얘기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네. 먼저 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잔소리를 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작은 것이라 해서 무시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지적하면 이거 하세요. 찬양단 4번 5번을 얘기해도 어떤 경우는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어느 부서도 다음에 헌신의 뱀이다, 다음 뭐 합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꼭 나중에 하는 것처럼 안 해요. 저는 꼭 봅니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겠냐고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단계예요? 떠나는 훈련해야 돼요. 연단. 둘째, 버리는 훈련.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부어진 훈련이다. 그리고 드리는 것.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의 어떤 목사가 그날도 이제 주일을 하면서 신방 갔다 오는데 집이 불타가지고 애들만 있는데 애들이 죽어버렸더래요. 불타가지고. 시신에 불타있는, 그게 무슨 죄 지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애가 죽었어요. 죄 지은 자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담하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내 주여,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지은 시, 지은 말, 그것이 찬송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순종하는 믿음, 나의 말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네가 지금 준비됐는가? 나는 여호와 일에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 염려하지 마. 그건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뻐하라고 하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통을 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 불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들, 뭐 이런 것쯤이야 뭐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을 다 막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뭐 이런 것은 순종 안 해도 괜찮다? 그 미혹된 생각들, 이런 부분들, 이런 동선들을 싸잡아가지고 다 제거하셔서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고 거룩한 영을 구하셔서, 그리고 우설초를 나 정결 성실을 떠나지 않게 성령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함께 먼저 부르겠습니다. 예. 네, 반주 먼저 해주세요. 542장.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더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인도하심에 아멘이라고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성결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말씀 묵상하며 나갈 때에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내 안에 경고와 순종하지 못하게 흐름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의 흐름들, 모든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 경고한 진처럼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어떤 생각 비교의식이나 어떤 판단의 마음이나 이런 미움이나 이런 정죄함이나 하나님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않는 어떤 게으름들, 나태한 거역하는 마음들, 이 모든 숨어있는 이 견고한 진들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있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육신의 요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나,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나,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나,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나.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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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져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가정이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내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더 풍성한 기름 부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며 멋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재하여 주시고 영의 힘이 임할지 내 영혼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 주님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 고역하는 마음 이 영의 흐름들 이런 견고한 진처럼 내 안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가 육신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루어지도록 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약속했던 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도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미련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면 기뻐하고 이렇게 쭉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단계를 뛰어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자녀를 책임져주고 복을 주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참 무릎 부모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시고 장영숙 집사님 수술하셔서 회복 중인데 오늘 목발 짚고 나오셨어요. 딸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아픔 따라갈지어다. 우리 홍혜원 사님도 발목 겹질려서 병원에 있고 권세진 지사님도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아프신 분들 성령으로 지금 만져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만져 주옵소서. 깨끗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될 치여다. 예수의 피로 치료될 치여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 치여다. 역시는 강건하고 마음도 병든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한 분 한 분들 감사의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40일 작전기도 21일째 병신 권사님 월사예배 한 분 한 분들 은혜를 성미드리는 김은양 권사님 손길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째 소원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드는 손길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후 예배 때도 구역 헌금으로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텐데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고 또 진도 수문 가서도 또 감동에 따라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주는 교회 그래서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11일 부분에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제노아 지사님 비롯하여 여러분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업장 하는 모든 일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지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하리라. 주정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사하신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 식사 봉사하신 일구역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복에 그루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받은 바 되었으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시간 멀리 불순종함으로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당겨서 더 멋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물건이 임하게 하시고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 이름 부흥되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 영혼들을 품으라고 할 때 품고 함께 기도도 하고 뺀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이렇게 뺀질거리는 내 안에 있는 근성들 이 원수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 속에 예수의 피로 제거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 모든 것이 새로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